2026년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을 너무 요즘에는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좀 그렇긴 한데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 그래도 나름 올해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하나씩 뒀을 줄로 생각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 하겠다, 뭐 운동을 하겠다, 뭐 책을 뭐 읽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하나씩 뒀을 텐데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또 그래도 나름 한 번씩 목표를 두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꼭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뭐 세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5대 실천 운동 가운데도 있죠. 우리 보시면 세 번째에 전성도 신구약 성경 일독 운동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일독 하시고 계십니까? 예, 뭐 다들 아직은 뭐 그렇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표정이 보이지 않고 당당한 표정들이 다들 보이네요. 보통 이제 한 3월 달, 4월 달쯤 되면은 일독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눈을 살 이제 피하면서 좀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네. 보통 이제 창세기, 뭐 창세기는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창세기 잘 읽어요. 출애굽기도 이제 한 절반까지는 괜찮아요. 홍해 건널 때까지만 해도 아주 당당합니다. 강야로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 짓는데 뭐가 이렇게 귀찮은 게 많은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책장을 넘기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 이제 이건 뭔데 이렇게 뭐 자꾸 뭐 거룩하라고 하면서 제사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고 참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숙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사랑방 보고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이제 몇 장 읽었는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량을 정해두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보는데 시간을 정해두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시간 정해두고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읽을 때는 뭐 10장, 20장 읽을 때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한 절만 딱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져요. 딱 그 한 절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분량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을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은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씹어 먹으란 말이 아니고요. 네. 자, 그런데 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 근데 이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세상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뭐 이렇게 쪼물쪼물 뭐 주물러서 만듭니까?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시나요? 무엇으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본다면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자 창조의 재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글만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분량 채워야지, 오늘 분량 몇 장, 세 장 글자만 주르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또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에스겔 3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주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다는 것의 의미,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먹으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먹는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섭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걸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창자에 채운다. 뭐 너무 원색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머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독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독서라고 하고 뭐 밥을 먹는 것을 식사라고 합니다. 독서는 이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도 창자에 그 말씀을 채우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우리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이렇게 봅니다.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있고 심장보다 더 깊은 내면을 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머리로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다, 이게 마이크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볼 때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또 뭔가를 볼 때 그것을 내 속에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음식을 볼 때 아, 저거 뭐 맛있는 뭐 국밥이구나, 그냥 보고 그냥 그것라고 생각할 때 머리로 그냥 인식만 난 거죠. 그 정도는. 근데 보면서 이 음식의 어떤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인 단계입니다. 근데 보통 그냥 머리로 보고 심장이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 음식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본질은 뭡니까? 먹고 내 배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뭐 국밥이다, 아 맛있겠다, 느끼는 걸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먹고 내 배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그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거쳐서 우리의 창자에,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을 채워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창자에 채우게 된, 뱃속에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가장 내면에 깊숙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가 힘이 나고 또 살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냥 줄줄줄줄 뭐 분량 채우듯이 이렇게 글자만 읽는 걸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뭐 어느 정도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의미 정도를 소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또 그것만 가지고서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거룩한 대세김질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좀 고상한 표현으로 묵상이라고 우리가 하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계속해서 이걸 대세김질을 하는 겁니다. 묵상은 대세김질이에요. 여러분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을 알 겁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이 대세김질을 하는데, 풀을 먹을 때 이 풀을 먹으면은 그냥 먹는다고 바로 소화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이 다른 어떤 포식자들 때문에 조금 먹었다가 또 막 뭐 늑대나 이런 거 찾아오면은 막 도망갔다가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개워내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도 있는데,
풀 같은 경우에 이런 풀들이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씹어가지고 몇 번을 씹고 반복해서 씹고 해야만 그게 온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경험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세김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밥을 오래 씹으면 어떻던가요? 쌀밥을 오래 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을 때는 밥이 아무 맛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밥을 좀 오래 씹으면 밥에서 어떤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나죠. 예. 저는 사실은 밥의 단맛을 20살이 넘어서 알았어요. 민우 나이 정도 됐을 때 알았습니다. 밥은 그냥 뭐 보통 밥을 먹으면 또 중고등학생들 때는 훨씬 좀 그런 거 있죠. 보통 저는 점심을 한 2교시 지나면 바로 먹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같으면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중에 5분 만에 먹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빼고. 그러면 이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씹는 시간이 거의 없죠. 넣고 턱을 다무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을 느낄 새가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민우 나이 한 21살, 22살 이때 무렵에는 밥이 뭐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무 맛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도 꼭꼭 씹어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이야기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한번 씹어봤어요. 한 20번 정도 씹어봤는데 정말 단맛이 나더라고요. 이 단맛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이것을 여러 번 곱씹고 또 곱씹을 때에 그 의미들이 이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우리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곱씹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한 이 말씀의 능력들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때로는 이 생명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씹은 말씀들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얀마에 선교를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읽게 해주고 싶어서 미얀마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원고들을 계속해서 이제 쭉 모았습니다. 거의 다 번역을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또 원주민들에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전달을 해줄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얀마에는 원래는 선교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감옥에는 가장 흔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나 교도소에는 성경이 아주 흔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 감옥에는 뭐 당연하게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고 이 선교사님도 성경이 없는 상황에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이제 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얀마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 원고들을 쭉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베개 안에 솜을 다 빼버리고 솜을 전부 빼버리고 그 안에 그 원고들을 꽉 채웠습니다. 원고들을 꽉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있는 사람한테 그 물품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밤에 잘 때에 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 원고를 한 개씩 빼서 그것을 매일마다 조금씩 보고 다시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 원고를 보면서 그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꼭 씹어먹는 묵상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 내 속에 누구의 힘이 쌓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쌓이게 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꼭꼭 씹어서 묵상을 하며 소화를 하고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읽었으면 먹었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명명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명명.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방향을 굳이 따진다면은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창조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시는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릅니다. 뭐 사자가 찾아오면 사자, 뭐 기린이 찾아오면 기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짐승이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꼭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막 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똘똘이, 뭐 개똥이,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막 짓는 이름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을 정말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거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이름 이렇게 보시면 뭐 여자 이름 같다고 많이들 오해는 하십니다만, 나름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저희 어머니가 지으셨는데 한자 이름 안에 지혜 지자, 빛날 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빛나거라, 좀 그렇게 보이나요? 네. 보이면 다행입니다만 아니면 어쨌든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남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가짜 이름표를 없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이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이었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정말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면 야, 진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99세였을 때인데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서자가 한 명 있었고요. 이삭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원래 자손이 아닌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자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의 10만 용사를 물리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야, 진짜 큰 용사가 맞구나. 그걸 알고 보면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기드온은 어땠냐? 300명을 이끌고 10만 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요. 이때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중에 말 그대로 상겁쟁이였습니다. 정말 겁이 많고 큰 용사라는 그 이름하고는 이만큼이나 격차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겁쟁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시면서 그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라.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를 할 때 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졸업식 때였습니다. 졸업식을 하면은 저희 학교가 졸업식을 하면 제가 김해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졸업을 할 때 남자애들이 정장을 입고 와요. 정장을 처음으로 이제 정장을 입는 겁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너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하면 정장 한번 맞춰주고 실제로 입학식 때 정장 입고 나오는 경우도 그때까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이제 정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정장을 입고 왔어요. 저는 뭘 입고 갔을까요? 교복을 입고 갔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한번 무너졌어요. 거기서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야 되니까 학원을 알아보러 갔어요. 서면에 저기 중앙시장 쪽에 있는 학원을 갔는데 등록을 하려고 갔다가 그 학원이 5층짜리 건물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입구에 카드키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절대로 못 나가게 막 딱딱딱딱 다 막혀 있어요. 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제가 저기 상계에 있는 정신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은 처음에 이제 저는 제가 입원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입원한 게 아니고 병문안을 간 건데 입구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간호사 같지는 않고 남자분이었는데 간호사 같지 않으면 이만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감옥인 줄 알았어요. 열쇠 꾸러미를 열고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잠그고 들어가서 또 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또 병문안을 하고 나오는데 진짜 아무도 못 나오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감옥 같다 이랬는데 그 학원이 그랬어요. 야 지금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맛볼 텐데 나는 이 감옥 같은 데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니까 학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왠지 거기 가는 순간 나는 막 무슨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실패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제가 뭐 그때는 뭐 당장은 재수생이고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뭐 한 해 지나고 나선 저도 뭐 대학 가고 뭐 캠퍼스의 낭만 뭐 누릴 만큼 다 누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당장의 그 모습만 보면은 진짜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모습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뭐라고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봤을까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는 뭐 성공한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 향해서 뭐 실패한 사람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이 땅에 원래 교회라고 여러분이 찬양했는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을 온전히 바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에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뭐 심판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눈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섭취를 한 자가, 말씀을 섭취한 사람만이 바르게 명명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나의 주위를 둘러싼 상황을 바르게 보고 명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본 이후에 나의 주위를 둘러싼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인생을 살리는 성령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면 먹고 가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라, 말하라. 주님은 말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글자로 있을 때 그냥 뭐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원어로는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글자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바뀌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서 꼭꼭 씹어서 먹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마. 그래서 섭취해서 내 속에 소화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섭취하고 내 속의 생명력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꼭꼭꼭꼭 씹어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서 탕 하고 선포가 되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냐?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3번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서 역사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선포의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해서 먹었던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환상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말 그대로 뼈다귀들이, 죽음의 그 뼈다귀들이 가득 깔려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3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대언하여 외쳐라, 살아나라고. 자기가 이 말씀을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내가 선포하고 싶어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뼈들이 움직이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을 먹고 생명력으로 취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게 될 때에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속에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 물론 필요한 기도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이 기도가 그냥 그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의 능력이 쌓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쌓여 있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거기에 생명이 깃들고 뼈에 살이 돋아나면서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향하여서,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라는 담대한 선포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까 될까가 아니에요. 할까 될까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하나님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말씀, 앞서서 이야기한 것의 뜻을 굳이 빌린다면은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지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1독 우리 말씀의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경을 계속 꾸준히 보고 또 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이러한 능력들이 차게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느는 게 아니라, 지식은 뭐 당연히 부대적으로 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이처럼 구체적인 변화의 징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읽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3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삽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3가지 단계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1단계가 섭취라고 돼 있죠.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죠? 명명이라고 했습니다. 명명. 다른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원래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단계의 말씀을 먹는 모든 행위들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 조금은 구속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어떤 목표를 두고 꼭 일독을 안 하더라도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를 원한다.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2026년 한 해가 이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업 터전과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와 창자를 주님의 진리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절망의 이름표를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